무사 생멸법이더라. 멸이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라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운문록 실중의여 제18달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다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문 선생님께서 어느 땐가 말씀하셨다. 위대한 작용이 나타날 때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 이렇게 향상일구를 날리셨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작용이 나타나면은 이라고 하시는 것은 설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진리의 당체를 설파하실 때 최상용으로 설파하시지만 선사들은 최용의 도리만으로 설법하십니다. 그럼 체는 무엇인가? 진리의 당태이 말이나 글이나 마음으로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용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근본 육거리 안이비설 신의로 대경인 색성 향미 촉법을 어떻게 보고 듣고 향기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감각하며 마음으로 바른 정견으로 보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18개이며 이 작용을 드러내면서 천차만별이 이성이 84천 대장경을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이 결정해준 법칙이 있느냐? 그런 다른 종교같이 하라는데 하면 되는데 불법에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은 거진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정해진 법칙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앞뒤 말이 같아 보이면은 이것은 무유정법이라 항상 일굴 열린 것입니다. 그럼 무유정법이 무엇인가? 아미산의 논설을 통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유정법이란 건강경 제7 무덕 무설분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냐? 수보리가 아리였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보리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또한 열애께서 설한다고 할 고정된 법도 없습니다. 이하 해볼 소설이요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무유정법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을 다 취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유정법이란 위 문장에서 정해진 법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형상을 볼 때
보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본 느낌이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다 다르니 정해진 법, 일률적인 법은 없다는 말이다.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같은 것, 일관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실상이니 그것을 보라는 말이다. 따라서 무유정법이란 고정된 진리, 진리라고 규정할 그런 정해진 진리란 없다는 말이다. 즉 이것이 진리다라는 이름을 짓는 규정에는 그 순간에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이 지어진 이름의 틀 속에 갇혀버리므로 올가니를 씌우는 꼴이 되므로 진리가 아닌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형의 적폐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A는 A가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A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하여 진리라는 이름을 지어지는 형식 논리의 약점을 꼬시고 초월로 향하게 하는 논리적인 방법이다. 바로 무효정법이란 이와 같은 논리를 전제로 한 말이다. 그리고 불법은 근본적으로 무효정법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거르고 이렇게 참이고 저것은 거짓이고 그런 식의 틀을 곧 분별이고 다만 사람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일 뿐 모든 가치관은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 즉 무유정법은 불교 진리관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분별은 번뇌망상으로 본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정해진 고정불변의 원칙 법이 없다. 다만 인연상 조건 여건 따라 정해진 원칙이 있을 뿐이다. 인간 스스로 정해진 진리가 있다. 정해진 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이 법이며 진리라고 무유정법이야말로 바람일인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최상의 법이다. 왜 그럴까? 연기된 법이기 때문이다. 서로 의지한 것으로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일체 현상이 생기 소멸 법칙이 연기법이다. 연기란 제법은 독자적인 존재성을 지닐 수 없다. 무시례로 무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연기는 유전 연기이다. 반면 수행에서 해탈하는 연기는 환멸 연기이다. 명의 상태에 들어가 보면 일체가 텅 비어 공한 상태이다. 이렇게 텅 빈 상태가 제법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법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왜 중생은 괴로움과 집착하기 때문이다. 험한 것이지만 있다 없다 이선이 유다. 없으니 없는 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수행해서 환멸문으로 들어가면 있다 없다 무다 그래서 비무인 것이다. 무명에서 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건강에서 무유정법의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했다. 미움만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유심론적 주장 혹은 모든 물질이 인간을 기쁘게 한다는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는 자만 있다면 이 세상은 단순 논리에 빠지고 만다. 마음은 대상을 움직이는 주관적 능동자이다. 물질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대상적 현존이다. 이 세상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돼야 원만히 살 수 있다. 오직 하나만의 주관이나 객관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어떤 주관이나 대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연기법을 이해하도록 무효정법을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건강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다. 무효정법 병에 따라 양을 주는 것일 뿐 만병통치의 정해진 법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설한 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진리를 얻었다거나 설한 법이 있다는 자체가 정해진 상을 대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없다고 한다고 상에 대해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해도 상에 걸리고 없다고 해도 상에 걸린다.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 고정된 법, 정해진 법이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상황과 그 사람의 관계에 맞추어 법을 설해 주면 된다. 바로 이 점이 유일신교며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오로지 진리는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법과 질서만 찾는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주의자는 무서운 것이다. 극한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사나운 것도 그래서이다. 그래서 9.19 9월 10일 테러와 같은 악습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이란의 사태를 보라. 원리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고정불변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불교이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칙이나 행동지침이나 계율이 있지 않다. 물론 계율이 있지만 그 또한 정해진 절대적인 행동수칙이 아니라 개차법이라 해서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하는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다. 그 어떤 특정한 수행이나 특별한 교회 혹은 특별한 두타행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법을 깨달은 사람이기나 그것 자체에 무슨 특별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필요한 가치일 뿐이다. 물론 수행 과정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수행자다운 검소하고 청정한 두타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거나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탓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좋은 생활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해 사로잡혀 있거나 그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번뇌할 조장할 뿐이다. 오히려 밥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법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불법의 실천에서 중요한 점은 중도에 있다. 어느 한 가지 양식과 계율이나 수행법에 과도하게 집착해 그것만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중도에 어긋난다. 6조 해능대사는 건강경 5가에서 건강경이라는 하는 것은 무상위족, 적이 상이 없음을 종으로 삼고 무주위체라, 주함이 없음을 채로 삼다. 묘유위용이라, 묘한 작용이 종이 있음이라 무상으로 종으로 삼고 무주로 채로 삼고 묘유로 용으로 삼는다고 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셈화대로 표현을 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형의 수록히 건강에서는 아상, 인상, 중시상, 수자상 이렇게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한 중생들의 본음이다. 사실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미혹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마음의 어두워서 없는 상을 보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래 없는 상을 얻은 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어떠므로 삼는다. 즉 무상을 근본 취지로 삼다고 해서 무상으로 종을 삼는다고 한 것이다. 다음 무주, 머무름에 없는 것은 본체로 삼는다. 사국의 업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했듯이 우리 마음이 마음되면 본래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고 어디에 들러붙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속성인데 우리들은 어리석고 거기에 또 애착이 생기고 관심이 가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이에 자꾸 거기에 머물러 앉게 된다. 우리 마음의 속성은 본래 그렇게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애착하는 습관 때문에 머물러 앉아버린다. 그러니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그래서 무주로 위치라고 했다. 머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대로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이라 해서 위치를 새로 삼다고 했다. 다음이 묘유로 위용이라고 했다. 모든 사물이나 형상은 공하고 물거품이다. 사국에 말했듯이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설이요 번개불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뭐냐? 그런 허망하고 본래 없고 물거품 같고 꿈 같은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있다. 그러니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보라는 말이다. 그게 묘이다. 묘하게 있다는 말이다. 본질은 없다. 찾아보면 없다. 크게 깨닫는지 못하는지라도 분석해보면 없다. 또 경험해보면 더욱 없다. 또 견해가 좀 높은 사람들은 안전자리에 없는 걸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잘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게 없는 가운데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 묘유로서 위용, 작용을 삼는다. 그런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내가 나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온갖 세상에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 이것이 묘하게 있다. 없는 것 가운데 묘하게 있는 것, 이것을 잘 쓰면서 살아라. 그게 묘유위용이야. 묘유라서 작용을 삼는다는 말인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육조도사께서 건강경을 개설하면서 서두에 무상으로 어담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묘하게 있는 것으로 삶의 작용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세마대로 건강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아주 뛰어난 해석이다. 그리고 건강경에서 보시님의 지혜를 안욕따라 삼력삼몰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고 일정한 법이 없는 무유정법을 이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일체의 법은 공, 무상이라는 파상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육조 현흥대사의 여러 개 육조 단경의 근본 사상을 설명한 글이기도 하다. 즉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상법의 상이란 일체에 있어서 고정된 모습이나 고정된 특성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그러므로 규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을 여실히 깨닫는 것은 안욕따라 삼복 사보리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보시의 방법에서도 무주상 보시라고 해서 내가 한다는 생각, 누구에게 무엇을 해줬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거 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 부처라는 것도 32상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려 하면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했다. 부처는 모습도 무규정성이다. 요컨대 일체는 고정된 모습이나 특성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무상이라고 한다. 상이 없는 것이 바로 실상이다. 그러므로 실상을 본 자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를 무주상이라고 한다. 무유정법과 무상법이 같은 말이다. 공성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무상과 무주는 건강경의 이 부분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묘유의 용만은 건강경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른 불교 경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불자의 길을 가는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 불교는 이를테면 틀을 고르는 정지작업만 해줄 뿐 거기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것은 불교의 필연적 선택이다. 만일 무엇을 지키로 작정을 하면 그때 불교는 도금화가 되고 억압이 돼 유연성과 적응력을 잃고 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예 의지하지 않다면 불교는 정제를 좀먹는 귀식 집단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 두 해협 사이에 잘 지나가야 진정 영업한 불교가 될 수 있다. 자성은 범부들의 불신한 마음을 제거하면 저절로 드러난다. 거기 이르는 방법과 스타일은 달라도 이러하듯 하는 것이 같다. 그러나 또한 서로 다르다. 불성과 마음을 제거한 점에서도 서로 같겠지만 이 마음을 서는 묘유의 용으로 서로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불교는 고정된 틀을 지향한다. 그것이 무유정법이다. 어떤 규정, 어떤 이념이나 사상, 어떤 말씀에 얽매이면 그것은 불교적이지 않다. 왜? 불교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틀이 아니라 흐름이다 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위대한 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작용을 위해서 설명했다. 스님은 이에 주장 달고 고함을 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다. 하하하하. 성불이년 맺었소서. 바람이